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주변을 보시며 축복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잘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잘해 주신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남자가요 파티에 초대받아 갔어요. 가서 보니까 딴 사람은 다 쌍으로 왔어요. 근데 자기만 이제 혼자 갔었는데 보니까 저 이제 친한 친구들이 있어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재밌게 지내게 되어지는데, 아주 친한 절친의 친구가요 굉장히 자기 부인에게 말을 애교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꿀 같은 흔히 그 꿀 좀 주세요. 설탕 같은 여보 그 설탕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내가요 그 말을 듣고 너무 좋아서 막 신나게 봉사하고 서빙하는 보면서, 야, 저거 있는 내가 알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자기도 마음에 결단하기를 이제 나도 오늘부터 그렇게 말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집에 딱 돌아와서는 이렇게 아침 식사를 딱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제 결단했던 대로 그렇게 하리라 마음 먹고 딱 말을 겁니다. 돼지 같은 여보 베이컨 주세요. 이 말했다 그냥 그날로 사망 졸도하고 말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말하는 게 따라서 그 말로 존중을 받기도 하고 그 말로 모든 것을 읽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말이 중요하다. 말의 권세는 혀에 있다. 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는데 그 살리는 것은 혀의 권세인 줄 알고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서 서로 하나 되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했던 그 설교 그 제목을 기억하신 분 계세요? 그죠? 감사합니다. 이 보통 딴 교회 가서는 절대로 몰라요.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요 전혀 제목도 내용도 기억하지만 역시 우리 주한교회는 수준이 높아요. 바로 나오잖아, 그죠? 24대 빵이었는데 여러분 24이라는 이 숫자는 이게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일본이 지금까지 노벨상 과학 분야에서 받았던 노벨상 메달의 개수예요. 24개나 받았는데 지난해도 받고 올해도 받았어요. 지난해 받았던 상은 노벨 의학 생리학상이고요. 올해 받았던 그 노벨상은 이게 이제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되어지죠. 근데 이게 이제 혼자 받은 것이 아니고 보통 노벨상은 공동 수상을 하거든요. 이번에 이제 노벨 화학상은 3명이 공동 수상하는데 영국의 히팅엄 교수하고 또 미국의 이제 구디너프 교수하고 일본의 요시노 박사가 이제 이렇게 공동으로 수상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업적을 했던 연구 분야가 그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하는 그 배터리, 리튬 이온 배터리 이제 이 분야에서 이렇게 이제 탁월한 업적을 내서 이게 이제 인정되어져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어지는데, 그 휘팅엄 교수는 그 리튬 이온 그 배터리에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개발을 한 사람이 히팅엄 교수이고요. 이걸 다 발전시킨 사람이 이게 구디노프 교수이고, 이게 이제 완성시킨 것. 이게 이제 일본의 요시노 박사. 그래서 이제 이 세 사람이 이제 업적이 이렇게 인정되어져서 결국은 이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세계 모든 산업을 지금까지는 리딩 산업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끌어왔던 산업이 이게 이제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가 세계 산업을 지금까지는 이게 이끌고 왔던 리딩 산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게 바뀐답니다. 뭐도 바뀌냐면 배터리로 바뀌게 되어지는데 그것도 리튬 이온 배터리로 바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5년만 지나가게 되면 완전히 판도가 달라지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요 세계 각국에서는 그 시장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주 치열한 시장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안타깝지만 가장 앞서가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이 지금 가장 앞서가고 있고 중국은 아예 크기만 집중해요. 그러니까 중국은 1990년대 들어와서 여기에 뛰어들었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우리나라를 훨씬 앞서 나가서, 우리나라는요 기술력은 선도에 서 있는데 계속 국가가 태클을 걸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나가지를 못해요. 근데 중국은요 나라 자체가 밀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거의 뭐 중국이 싹쓸이한다 할 정도로 중국의 이제 그 리튬 이온 배터리 부분에서는 앞으로 그 리딩 국가가 중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앞으로 5년 후만 되게 되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여러분 이 배터리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1차 배터리가 있고 1차 전지가 있고 2차 전지가 있는데 1차 전지는 말 그대로 일회용이에요. 한 번 쓰고 버리는 배터리를 일회용 1차 전지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속하는 것이 알카라인 건전지 있죠, 그죠? 이건 한 번 쓰고 다 버려버려요. 이게 이제 1차 전지고 2차 전지는 이게 이제 충전이 가능해서 재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뭐 여기 속하는 것이 납충전지, 그 다음에 뭐 니켈 카드뮴, 방금 얘기했던 리튬 그 이온 배터리 같은 이런 경우들은 계속해서 이게 충전이 이제 가능하게 되어지지요. 근데 보세요, 이게 물론 납도 충전이 되고 뭐 니켈 카드뮴 같은 것도 이렇게 충전이 되는, 이건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휴대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휴대하기 가장 좋은 것이 가벼워야 돼. 가벼운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리튬 이온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요 폭발성이 굉장히 심각해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그 삼성에서 만들었던 갤럭시 노트 7입니까? 이게 갑자기 폭발하면서 전 세계 문제가 되어서 팔았다가 다시 다 거두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그 정도로 이게 그 이온 배터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게 폭발성이 심해요. 근데 이것을 완전히 안정성을 잡은 것이 누구냐면 일본의 요시노 박사예요. 그러니까 탁월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노벨상 받아서 마땅한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제 그 배터리를 보게 되면 양쪽에 금속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이 전해질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배터리예요. 여러분 이 배터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움직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디로 움직인가에 따라서 충전도 되고 방전도 되어져요. 충전은요 양극에서 음극으로 움직이면 충전이고, 방전은 음극에서 양전으로 움직이면 이게 방전이에요. 정말 탁월한 거예요. 이건 혁신이에요. 인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배터리가 안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뭐 여러분 우리 AI라고 얘기하고 있고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로켓도 마찬가지고 이 최첨단의 모든 것은 다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엄청난 그 신기술을 이뤘다고 해서 앞으로 사람의 삶이 이것으로부터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인간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다시 한번 반문하게, 정말 인간은 대단해요. 그런 것을 어떻게 발견하고 저렇게 우리의 삶을 바꿔 놓을 수 있을까 생각할수록 놀라워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그 사람이 계속 진보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게 모든 배경이 되는 학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헬레니즘이라고 그래요. 헬레니즘 아시죠? 그죠? 헬레니즘이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인간을 계속 발전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 기본 베이직을 제공하는 것, 그 기본이 뭐냐면 여러분 이게 헬레니즘이에요. 헬레니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 개념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헬레니즘은 인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헬레니즘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헤브라이즘은 어디에 집중하냐면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게 여러분 헤브라이즘이에요. 그래서 헬레니즘을 다른 말로 인본주의라고 얘기하고요. 그 헤브라이즘은 이걸 신본주의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항상 지금 역사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되고 싸우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발전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이게 그 헬레니즘일까요? 헤브라이즘일까요? 그렇죠. 당연히 헤브라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신본주의예요. 헬레니즘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 속에요 인간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는 인간의 인본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신본주의를 얘기하는 것. 이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인본주의가 아니고 철저하게 신본주의로 나가는 것. 이게 여러분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여러분 헬레니즘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죠? 당연히 있어. 오늘 말씀에 여러분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제 초대 교회가 엄청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져요. 여러분 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이 말은 교회가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돌아섰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성령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참전 교회는 헤브라이즘 그 신본주의로 나가게 되어지는데,
초대교 예루살렘 교회가 강력한 성령의 충만을 받았지만 그들이 신본주의로 나가지 못하고 그 인본주의에 발목 잡히는 경우들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 그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인데, 강력한 성령의 충만을 임하면서 탁 제자의 수가 많아지게 될 때에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졌다는 이유 때문에 그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헬라파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히브리파 사람들은 당연히 헤브라이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게 히브리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원망하냐면 그 히브리파 사람들을 대항해서 헬라 사람들, 그 헬라파 유대인들,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게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스테반 집사님 보세요. 결국은 죽잖아, 순교하잖아, 그죠? 근데 그 스테반 집사님을 물고 늘어졌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게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6장 8절과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스테반이요, 완전히 신본주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힌 받았어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스테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능력과 표적을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은 그가 완전히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철저하게 말씀의 사람, 신본주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스테반 집사님이 이런 사역을 할 때에 그를 붙들고 논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서 스테반을 공격했다, 스테반과 논쟁했다. 여러분, 저기 나오는 자유민들, 즉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 사람 등등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냐면 헬라 지역에서 온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게 헤브라이즘의 사람인 신본주의의 사람인 스테반을요 이게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은 저들이 앞장서서 그 스테반을 죽여버립니다. 순교하도록 그냥 그렇게 돌에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스테반이 저렇게 위기에 빠졌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게 그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결국은 스테반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보세요, 이 저들 가운데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사람 가운데 누가 있냐면 눈에 띄는 사람인데 그게 누구냐면 사울이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 때에 그 증인들이 스테반의 옷을 벗기다가 어디에 두냐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은요, 스테반이 순교하고 죽게 될 때에 찬성표를 던졌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가장 주도했던 사람이 여러분 청년 사울이에요. 그래서 8장 1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사울은 스테반이 죽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8장 3절에 가서 보게 되면 사울이 드디어 교회를 완전히 박멸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에 따라서 보게 되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해당에 갈 공문을 청하는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그죠?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헤브라이즘이에요. 신본주의 사람들, 이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끌어다가 완전히 죽이고 결박시키기 위해서 지금 살기 등등하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사울이 어느 파의 사람일까요? 헬레니즘의 사람일까 아니면 그 헤브라이즘의 사람일까요? 사울은 굉장히 애매한 사람이에요. 사울이 어디 태어난지 아세요?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 태어나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것은 그 헬레니즘의 가장 한복판에 크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유대인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사울을 계속 길리기아 다소에 두게 되면 그가 틀림없이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것을 염려해서 그가 딱 성년이 되는 13세에 그를 어디로 보냈냐면 헤브라이즘 지역으로 보냅니다. 거기 가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은 헤브라이즘의 대가예요. 철저하게 신본주의에 가장 앞선 사람, 그 사람을 만나면서 사울이 바뀌게 되어지는데, 사울은 그 문화에서 그는 철저하게 헤브라이즘의 사람으로 거듭나요. 그래서 사울은 항상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하기를 좋아하냐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이런 말을 늘 즐겼습니다. 그의 설교를 보게 되면 항상 앞머리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그는 헬레니즘의 사람이 아니고 헤브라이즘의 사람이란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바리새인 그러면 우리가 별로 감이 안 좋잖아, 그죠? 바리새인 그러면 에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원래 바리새인은 헬레니즘이 아니고 헤브라이즘, 즉 신본주의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신본주의진 그들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격했는가? 회칠한 무덤 같다, 이 독사의 새끼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게 헤브라이즘 신본주의가 아니라서 그런가? 이들은 신본주의가 맞지만은 문제가 움직임이 문제예요. 분명히 그들은 신본주의인데 어디로 움직이냐면 인본주의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는 상극이에요. 갈래야 갈 수 없는데, 분명히 그들은 신본주의라고 얘기하지만 움직임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냐면 인본주의로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은요 9장 1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주의 제자에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당당하여서 누구로 움직입니까? 대제사장에게로 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대제사장은 이게 여러분 헬레니즘의 사람일까요? 헤브라이즘의 사람일까요? 헬레니즘입니다. 헬레니즘.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포로가 되어 끌려갔을 때 가장 많이 헬레니즘에 영향받는 사람이 여러분 그 당시에 지도층이었던 이게 대제사장의 무리예요. 그 사람들을 사두개파라고 얘기해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철저하게 인본주의, 여러분 그들은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를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부활이 없다라고 가정하고 뭐 아들 7명이 있으니까 얘기하면서 부활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대제사장의 사람들은 말로는 영적인 그룹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인본주의로 완전히 그냥 속까지 금만 아니고 속까지 빨갛게 물든 사람이 이게 대제사장 사두개파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요 시작은 헬레니즘을 시작했지만 완전히 그는 헤브라이즘으로 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시 어디로 움직이냐면 대제사장 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완전히 상극이에요. 근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해놓고 이 사람이 어디로 움직이냐면 인본주의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에 가서 엄청난 권한을 위임받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상태에서 진짜 헤브라이전 신본주의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한 상태에서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움직임,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절대로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인본주의이고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북한에 여러분 하나님이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을 수 없어요. 유물론이에요. 교회는 아편이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가장 먼저 경계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교회예요. 교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헤브라이즘 신본주의,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고, 찬양에서 고백하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고 주의 뜻이면 천이 만인이 반대해도 그 길을 가는 것, 이게 뭐냐면 우리의 가는 길이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헤브라이즘 신본주의,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땅의 권세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 우리가 가장 중요해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데 보세요. 사울이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해놓고 신본주의라고 말해놓고 그가 어디로 움직이냐면 이게 인본주의로 움직이고 있어요. 거기에서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오는데 진짜 헤브라이즘 교회가 완전히 박살나게 생겼어요.
완전히 끝장나게 생겼어요. 진짜가요 도륙되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떠나와서 여기서 자리에 둥지를 털었는데, 이 사울이 같은 헤브라임을 하면서 헬레니즘에 가서 그 고난을 이어받아 오게 될 때 교회가 받았던 충격, 이미지 데미지라고 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큰 충격을 교회가 받게 되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내가 정말 제대로 믿었는데 내가 잘 되기는커녕 점점 힘들고 계속 세상의 공격과 조롱만 당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쉽겠습니까? 저는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진짜를 도와줘야 되잖아, 그렇죠? 지금 이들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도 못마땅해서 완전히 사울의 고난을 이임받아 군대를 이끌고 와서는 그들을 완전히 도륙내겠다고 할 때에 교회가 그 당시에 받았던 충격은요, 이건 모르긴 몰라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엄청난 충격과 상처를 그 마음속에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가짜 위해서 진짜가 저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교회를 포기한 것입니까? 진짜를 버리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누구시냐면 교회 머리세요. 우리는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머리와 몸이 떨어지게 되면 머리도 죽어요. 몸은 죽지만은 머리도 죽어요. 여러분, 주님은 머리이고 교회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교회가 잘못되기를 원치 않아요. 이 교회가 잘 되는 것이 머리가 잘 되는 것이고, 교회가 잘 되는 것 주님이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잘 되기를 주님 원하세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런 어려움에 빠지는데 왜 주님은 저렇게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고, 이게 중요한 이유가 그 뭐냐면 교회가요 충전되기를 원하세요. 완전히 방전됐어요. 계속 겪는 문제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방전되었어요. 문제는 방전이에요. 이 방전된 교회를 주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충전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중요한 것은 움직임이에요. 움직임. 우리는 절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움직이세요. 보세요. 왜 방전되었습니까? 왜 번아웃 되었어요? 주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가 방전되었냐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움직임이 잘못되었어요. 우리는 문제를 만나 주님께 움직여야 되는데 주님께 움직이지 않고 어디로 움직이고 있냐면 문제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 항상 우리 앞에 문제를 놓습니다. 우리 인생은 문제 연속이에요. 이 문제 끝나면 다른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문제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방전시키는데, 문제에 반응하면 여러분 완전히 방전되고 번아웃 되어지는데,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들은 문제로 움직여요. 이해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해가 아닐걸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니를 안다. 그래, 마음은 온이되 네가 육신이 약하구나. 진짜 그렇게 살고 싶은데 육체가 약하게 넘어지는 걸 주님 아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약하게 이를 데 없어요. 마귀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알아요? 단 한 방이만 나가 떨어집니다. 두 방도 필요 없어요. 그 정도로 약한 것이요. 그래서 사람은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생각도 약하고,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약한 것이 사람이에요.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보세요, 이런 약한 우리를 약하다고 주님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친히 움직이세요. 그분이 친히 다가오세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그분의 움직임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는 절대로 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새롭게 강하게 그분이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요, 사단이 뱀을 가장해서 하와를 넘어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뱀을 심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모든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뭘 먹으라고요?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이 흙은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뱀은 절대로 흙 먹지 않아요. 뱀은요, 개구리 잡아먹지 흙 먹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흙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공격하도록 합법적인 권한을 마귀에게 줘버려요. 그래서 뱀은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근데 이런 보세요. 이 뱀을 어디에서 끝장내냐 하면 하나님이 친히 움직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그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세요. 여러분, 15절 말씀에 1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오직 여자의 후손은 한 분밖에, 그분이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여자의 후손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남자의 후손. 왜냐하면 정자와 남자가 만나서 우리가 되어진.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결합이 아니고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 예수님은 원래부터 계신, 그러면 인자로 존재했어요. 그분이 마리아 태 속에 친히 이 땅에 움직이기 원하셔서 성령의 도움을 받으셔서 마리아 태 속에 들어가고 그분이 잉태되어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일컬어서 여자의 후손 이렇게 해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으되 그분의 다른 것은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완전히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어요. 사단은 자기가 예수님의 발꿈치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것이 자기가 죽는 거, 자기가 완전히 파멸된 것이.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6장요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러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않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라. 그러니까 주님이 단번에, 그래서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나시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뭐하라고요? 여길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요 절대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움직이셨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문제는 뭐냐면 그럼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세상에 떠났는가? 아니에요. 여전히 강력한 힘으로 이 세상에 버젓이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를 호시탐탐 공격하고 있어요. 완전히 끝났다고 하는데 지금도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노리고 있다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그 사실을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옮겨갑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가냐 하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어디로요? 빛으로. 사단의 세계,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어디로 옮겨갔습니까? 하나님께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잊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는 옮겨간 자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사단이 우리를 놓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거기에 속했기 때문에 아직도 자기가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이미 옮겨갔지만 다시 우리를 방전시키고 자기의 세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 앞에 계속 뭘 놓냐 하면 문제를 놔요. 문제. 그래서 문제를 놓게 되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문제로 끌려고 문제로 반응하기 때문에 주님께 옮겨갔지만 여전히 우리는 사단이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마는 거예요. 문제는요, 문제로 움직이면 우리는 방전돼요. 그러나 우리가 충전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문제가 온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움직이로 마음에 딱 결단하면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로마서 보세요. 6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뭐하라고요? 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이 옮겨가는데 마귀가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우리를 그의 하수인으로 완전히 우리 인생을 방전시키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문제를 앞에 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올 때마다 움직여라. 어디로요?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움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도와주기 시작하세요. 그 하나님은 성령님이세요. 엄청난 능력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는 여러분 실패할 확률이 0%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작은 실수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 움직이로 딱 여기고 시작하게 되어지면 주님이 도와주시는데요, 반드시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넘어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영적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움직이로 딱 마음에 결정하고 움직였더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어디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고요?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이끌어 가시는 그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만나든, 여러분, 암 걸렸다고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사람 암 걸렸지만 치유받고 더 강력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우리가 어디로 움직이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께 움직이면 모든 것이 합력하 이렇게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완벽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힘들어도 예수님께 움직이는 것. 그래서 여러분, 찬양들을 보게 되면 그런 찬양이 있죠, 그죠?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내 혼자 할게요. 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님께 움직이만 하면 내가 한 걸음 갈 때 그분은 천 걸음 만 걸음으로 달려오시고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 여러분, 이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세요. 나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내 편이 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시편요 118편 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 그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는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다. 편가르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움직이면 주님은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라 사람 그 누구도 내게 어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기, 나의 편이 되셔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 손대지 마, 너 다쳐. 그 말이에요. 보세요. 다시요. 7절 말씀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그 자들에게 누가 보응하세요? 하나님이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두는 거예요. 반응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움직이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러면 반응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내가 끈끈이 반응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상처만 먹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시편 118편 그 다음 보세요.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한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움직이만 하면 우리는 실패할 확률 0%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움직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움직이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짐 빼요. 힘을 뺍니다. 사람의 툭툭 던지는 말 한마디에 정말 상처를 먹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이것이 영적인 원리구나, 하나님의 또다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충전시키기로 작정하시고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반응하면 하나님 반드시 주의 능력을 부으셔서 가는 것마다 승리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움직이는 것,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 그분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초대교회가 계속되는 문제 가운데 어려웠지만 그들이 거기에서 힘들어도 주님을 붙잡게 될 때에 사울이요, 살기가 땅땅하게 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움직이시는데, 오늘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울이 주의 사자에 대하여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상에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는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움직이시는데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밝은 빛으로 사울을 둘러 비추게 될 때에 사울은요, 한 방에 나가 떨어져요. 완전히 꼬꾸러지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빛을 보고 눈도 멀고 꼬꾸러진 그 상태, 거기에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가세요. 4절 말씀,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5절 말씀, 대답하되 주여 누구이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요, 깜짝 놀라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했는 그 일이 결국은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완전히 그냥 말을 잃어버려요. 충격을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눈도 멀고 말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보세요, 주님이 그를 회복시키시고 이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복음이요 땅끝까지 가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주님이 움직이시면 그 어느 누구 우리 앞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심을 믿고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이기 시작하면 주님은 다시 우리를 충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정에서, 사역에서, 모든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강력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인본주의. 분명히 신본주의고 헤브라이즘이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다윗을 생애를 보게 되면 다윗은요 완전히 신본주의자였던 사람이었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보게 되면 사무엘 하스 23장에 가게 되면, 우리 지난 금요일날 보았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에 가게 돼서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면서 마지막 말을 하기, 여러분 이건 유언은 아니에요. 유언은 나중에 이제 또 있는데 거의 이제 마지막 말미에 그가 마지막 말이라고 얘기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이게 여러분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이요 1절에서 네 가지를 고백해.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은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말을 해요. 첫 번째. 두 번째, 높이 세워진 자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가 뭡니까? 기름 부은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뭐라고 고백해요? 노래를 잘,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노래를 잘하는 자다, 그렇게 고백해요. 보세요, 이게 점점 단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제일 바닥은 뭐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여러분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이렇게 기록들을 보게 되면 다윗은 본처 소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멸시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시편 27편 10절에서 얘기하는데, 내 부모가 나를 버렸지만 내가 신본주의로 돌아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영접하시고, 다시요 1절로 가서 보시게 되면 24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는 비천한 자로서, 그렇죠? 버림받은 자이지만 부모도 그를 버렸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다. 하나님이 능력을 부으셔서 그가 말을 하면 그것이 노래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찬양받는 영적 열매가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참 밑바닥의 인생이었지만 그가 신본주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를요 가장 위대하게 쓰셨어요. 여러분, 이런 다윗이 이 고백을 마지막 말로 남기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여러분 24장이 또 있어요. 사무엘하 24장에 가서 보게 되면 보세요. 다윗이 큰 실수를 해요. 그게 뭡니까? 인구조사를 하게 돼요.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말만 하고 딱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마지막 말과 함께 마지막 행적이 기록되는데, 다윗이 뭘 하냐면 인구조사를 해요. 2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를 치려 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조사를 하도록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인본주의예요. 인구조사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요압이 막습니다. 안 됩니다. 막. 근데 다윗이 밀어붙여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얼마나 큰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했어요. 인구조사, 인본주의 할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결국은 모든 사람이 반대하고 하나님도 그 일을 허락지 아니했지만은 다윗이 밀어붙이게 될 때,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어떤 벌이 임하냐면 15절 말씀에, 24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무엘하 24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인구 가운데 얼마가 죽어요? 이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몇 명이 죽었다고요? 7만 명. 70명도 아니고 그 한 사건 때문에 3일 동안 하나님의 전염병을 다윗에게 선택을 해요. 7년 동안 기근, 아니면 3개월 동안 적군의 침입, 3일 동안 전염병. 네 택했을 때 다윗이요 2개를 버리고 3번을 택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7만 명이 죽어요. 아무것도.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경정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랬다고 해서 문제가, 그러니까 하나님 편, 영적인 편을 볼 때 이거는요 대단히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에 다시 돌아가 주세요.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를 치게 하려고 누가 격동시켰다고요? 하나님이 격동시키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더 정확한 번역은 어디 나오냐 하면 역대상 21장 1절 말씀에, 역대상 21장 1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누가요?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인본주의로 충동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본주의 충동이 있었지만 그것을 물리치고 와서 이런 복을 받았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다윗을 붙들고 인본주의를 충동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했다고 하지만 은밀하게 얘기하면 사단 다윗이 그리 흘러갈 때에 그냥 그것을 허용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마묵지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 신앙 어디에도 인본주의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은 단 한 곳도 없어요. 우리의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신이 그분이 움직이시고 그분이 일하심을 통해서 실패 같지만 성공이여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한 것이 일어남을 믿고 끝까지 주님께로만 움직여 나가는, 주께 가까이 더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